요한복음 8장 2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구원의 문제, 소속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이 8장 전체에서 흘러가는 그런 주제이죠. 근데 오늘 말씀 다시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다시라는 말은 어제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어서 또다시 말씀을 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19절에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다시 내가 가는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또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여기 이 21절에 내가 가는 곳 너희가 오지 못하는 곳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가는 곳에 그들은 오지 못하느냐 하면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예수님과 같은 곳에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언제 했느냐면 현장에서,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정죄하는 사건 직후에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게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죄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는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는 죄를 안 지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죄인인데 정죄하지는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어제 말씀에서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는 이 11절 말씀은 앞에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죄인데 정죄하지 않고, 그런데 다시 범죄하지 말라라고 한 거죠. 정죄하지 않는 이유가 다시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을 끌고 온 사람들, 그 여자처럼 현장에서 죄 짓다가 잡힌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죄가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백하게 죄인처럼 보이는 사람과 죄가 없어 보이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나뉘죠. 그런데 죄 없어 보이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인류가, 모든 인류, 지금 이 세상에 75억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인간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죄가 드러난 죄인, 죄가 안 드러난 죄인,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죄인. 인간은 그렇게 둘로 나눠지죠. 다 죄인인데, 그래서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죄인인데 정죄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죄인인데 죄 가운데 죽는다라고 했는가? 그게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2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 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자기들은 가지 못하는 길을 간다고 하니 자살하려고 그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죽는 것은 분명한데, 근데 죽는 방법이 지금 그런 건가 보다라고.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또는 말을 해도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경우, 말씀의 배경이라든지
또는 말씀의 문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것은 심각한 게 아닙니다. 배우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경우, 이건 이제 심각한 거죠.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걸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여기부터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이제 거기서 걸리면은 그 다음이 다 이상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약으로 오면은 마리아가 예수를 낳는데 동정녀, 처녀로서 임신하고 낳았다. 처녀가 애를 임신하고 낳았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은 창세기 1장에서 걸리고 신약은 마태복음 1장에서 걸려요. 그 뒤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무리를 걸었다고 그러지,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쳤다, 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언젠가 제가 말한 것처럼 비신화와 불투만의 신학이고 도올 김용옥이가 그거를 공부한 사람인데, 성경에서 모든 신화 같은 기적은 다 빼버리고 읽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죠. 신학자인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참 묘하죠. 신학자인데 안 믿어진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신학자가 있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너희는 아래에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다. 출생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너희는 아래에서 낳다라는 말은 이제 세상에서 태어났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다,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는 거겠죠. 나는 위에서 낳다, 이 말은 하늘에서부터 왔다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죠. 독생자, 생자라는 말은 예수님은 창조된 자가 아니라 태어난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개가 애를 낳으면 개고 돼지가 애를 낳으면 돼지고 사람이 애를 낳으면 사람이고 하나님이 낳은 분은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위로부터 났다, 하늘에서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속이 다르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 소속의 문제는 단순히 태어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이 땅에서 태어났죠. 근데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속. 사망에서 5장 24절에서 그 말을 했죠.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요. 옮겼다라는 말은 소속이 바뀌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 즉시, 먼 훗날이 아니라 그 즉시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다 마치고 질문이 있느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 근데 예수를 믿지만 불완전한 존재다는 거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믿는 자인데 왜 이러는지 고민이 되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이 있다. 그건 뭐예요?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으면 너는 의롭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의라는 말이 옳다, 죄의 반대가 되는 거죠. 의롭다, 이걸 칭의라고 그래요. 이건 선포입니다.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선언했다고 해서 실제의 삶이 의롭고 선하고 항상 옳은 길을 걸어가는 건 아니죠. 이제 이 선언을 받으면 이게 구원이라고, 칭의 구원. 그러면 그 칭의 구원 선언과 동시에 이제 실제로 새로운 존재로 바꿔져 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걸 성화라고 그러는데, 이 성화는 언제 끝나느냐면 죽을 때 끝나는 거예요. 평생. 예수를 믿고 50년을 살았으면 50년 동안 계속 변화돼 가는 거죠. 70년을 믿었으면 70년 동안 변화돼 가는 거예요.
한 5년 믿으면은 완전히 완성돼 가지고 변화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거예요.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고 성화는 계속되어지는 거고,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포되어지는, 주어지는 것이고,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로마서 3장 24절,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에베소서는 말을 하죠.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움직이셔서, 칭의 때는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소원을 품게 하시고, 성화는 예수 닮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성화가 종결되는 그때 우리에게 영화가 주어집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이 온전이라는 말은 그때 쓰는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이 완전주의 신앙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 왔어요. 예수를 믿으면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완전주의,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그건 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여기 소속이라는 말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어제 저녁에 질문 받은 것이기도 하고요. 이 소속됐다라는 것은, 소속이 되는 것은 한순간에 되어지는 거죠. 내가 어느 단체에 가입을 한다 그러면 사인하면 그 순간 가입이 된 거죠. 그런데 소속됐는데 그 속한 곳에 내가 하나가 돼서 완전히 내가 거기에 속한 자인 것이 내 마음으로도 완전히 하나가 되고 내 삶으로도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은 순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주 만나서 교제하고 활동하고 하면서 점점 돼가는 것처럼, 너희는 어디에 속했느냐? 세상에 속했고 나는 하늘에 속했다. 이 소속 자체가 다르다. 근데 우리는 소속을 옮겼지만 이 옮겨온 소속에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완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 14절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누가? 예수께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또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합니다. 죽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죽어가는 천국과 연결된,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를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에게 시작됐고 그게 죽은 뒤로 연결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진 상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래요. 옮기셨으니, 이게 건지고 옮기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옮겨놨는데 나 혼자인 줄 알고 와봤는데 거기에 나오고 똑같이 옮겨진 사람들이 우르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교제도 해야 되고 하나가 돼야 돼요. 한 마음, 한 몸 지체를 이루어 가는 거죠. 그리고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런 일들을 한 사리가 된다 그러는데 세상에서는, 이거를 성경에서는 이제 그렇게 예수 닮아간다,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간다, 빛의 자녀답게 산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신학에서는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죠. 옮겨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예 옮겨오지도 않고 세상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 죄 가운데 죽는 거죠.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속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은 이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건 제 말이고, 여러분 스스로는 죄 문제가 해결됐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믿어지고 그래서 내가 죄사함이 믿어지는 그런 사람인지를 점검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즉 소속이 안 바뀌었으니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죽는 것도 죄 가운데 죽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뒤집으면 뭐예요? 소속이 바뀌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소속이 바뀌면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누가복음 13장에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를 비방하다가 죽어요. 죄 가운데 죽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 강도는 마음을 바꿔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입니다. 아 그래? 네가 그 말을 했으니 한 10년쯤 두고 보고 지켜볼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오늘 죽어가는데 10년이 어디 있어요? 10년이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그럽니다. 지금 당장. 그 다음에 네가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다. 이 낙원에 대해서 여러 말을 하지만 분명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죠. 그게 천국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소속을 옮기는 거죠. 즉시로. 그러면 우리는 죄 가운데 죽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죄가 사함받았다 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사함이 선포된 거죠.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중심 그 이유는 대속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하는 속죄의 제물로 드려진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소속을 옮기게 된 것이다. 그런데 24절 중간에 너희가 만일 그래요.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는데 왜? 소속이 안 바뀌었으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소속이 안 바뀌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인 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라는 말, 여기 그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앞에서도 몇 번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그니라 라고 했어요. 이 내가 그니라 라는 말을 듣자 물길로 왔던 물동이, 아마 물을 다 채웠겠죠. 대화 중에 그거를 들고 가야 하는데 그거를 물길로 왔으니까 물동이를 놓고 막 달려가요. 자기 동네로 가서 낮잠 자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이제 그런 그 열대에 가까운 나라들은 낮잠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낮잠 자고 있는 집집들마다 막 문을 두드리면서 나와 보시라고 나오고 함께 갈 때가 있다고 다 깨워요. 다 데리고 나와요. 그때 여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한 일을 나에게 말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다. 이 여자를 바꾼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니라는 이 한마디거든요. 근데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에고에이미, 전에도 설명을 한 두 번 했던 것처럼 출애굽기 3장 14절 여호와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잖아요. 여호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그럴 때 그 스스로 있는 자가 영어로 I am that I am, 나는 나다인데 그게 에고에임이에요. 내가 끈이라.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그인 줄 믿는 자는 소속을 옮긴 거고 죄가 사함받은 거고 죽어도 죄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소속이 안 바뀐 거고 그는 여전히 죄인이요 죽을 때도 죄 가운데 죽는 거다. 그러니 예수님 믿는 곳에 올 수 없다. 우리는 이 소속을 바꿨기 때문에 예수님 있는 곳에 가는 자가 된 거죠. 가는 자와 못 가는 자로 나누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인 줄을 믿으시는지, 그리고 믿고 회개를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회개하고 믿었다면 여러분은 느껴지던 안 느껴지던 소속이 바뀐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25절 이하에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여태까지 실컷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네가 누구냐 그래요. 이 네가 누구냐 하는 말은 저들이 못 알아들었다 하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 처음부터 말하여 왔다라고 하는 이것은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처음부터 지금 너희들하고 대화를 쭉 해왔는데 아직도 못 알아듣느냐, 이런 의미가 돼요. 근데 이 본문은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태초부터 말하여 왔다라는 뜻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말씀으로 붙드신 그때부터 말했던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건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나는 너희에게 말해온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말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두 번째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8장까지 읽었는데 계속해서 어떤 사건과 그 뒤에 그걸 설명하는 것으로 매 장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이런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에게 그렇게 말하여 왔던 바로 그 존재인데,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지만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이시고 말하여 온 자인데, 그런데 그 말은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리고 이제 이것이 나중에 14장 16장에 가면은 성령님까지 연결을 해서 성령님도 들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각각 다른 인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도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가 그가 어디에 속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 24절까지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의 소속을 점검을 하시라라고 했는데, 이제 이러면 고민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께 속한 자인가 하고. 근데 예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이 있어요. 말씀을 알아듣고 아멘해요. 그렇게 보면 굉장히 쉽죠. 간단하죠.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는 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학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라고 그러는 거죠. 그 은혜 받은 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을 그 중에 하나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이어지죠. 그래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씀과 30절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는 말씀과 대조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예수님과 대화하는 현장에서도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 믿는 사람. 어떻게 이렇게 나눠지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문제는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진실이냐 하는 것은 그건 또 따져봐야 하는 문제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더라.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야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것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인자를 든 후에 이게 뭐죠?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필요성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냐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즉 죄인을 위해서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들리신 후에 그들의 죄를 사하신 후에 이 깨닫지 못하는 자도 믿는 자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물론 이제 십자가와 부활은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건 뭐 간단하게 예수님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님도 물론 함께 하죠. 이 말씀을 하심에 믿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문제는 깨닫지 못하는 자와 믿는 자라고 그렇게 둘로 나누어졌는데, 이 믿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일 말씀이 이제 있어요. 그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내일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믿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믿는다면 내 말에 거해야 한다. 이 말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집 짓고 함께 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올 때 보는 말씀이 아니에요. 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예수와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에다 집 짓고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고 주일날 교회만 출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그런 말씀을 내일 하는데, 요한복음 8장의 마지막 결론인 59절을 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해요. 예수님을 돌을 들어 친다라는,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참된 것이냐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속의 문제를 도전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의인으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소속이 바꿔졌는가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고, 소속이 바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또는 뭐 깨닫는다는 말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죄 사함을 받고 죽을 때도 죄 가운데 죽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며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또한 지적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나서 세상에서 죄 가운데 죽는 그런 인간을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셔서 그 은혜 속에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다가 죄 가운데 죽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가게 만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나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늘 말씀과 함께 살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짓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를 믿기 때문에 주의 나라의 백성처럼 사는 그런 우리의 변화된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느 날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